할렐루야.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35문입니다. 제6계명의 요구된 의무는 무엇인가? 고요. 답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6계명의 요구된 의무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주의 깊은 연구와 합법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누구의 생명이든지 불법하게 빼앗아 가려는 모든 사상과 목적에 대항하고 모든 격분을 억제하고 모든 기회와 시험과 습관을 피하는 것이다. 폭력에 대한 정당방위, 하나님의 징계를 조용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참고 견디며 술과 약과 수면과 노동 및 오락을 절제 있게 하며 자비로운 생각과 사랑과 인애와 온유와 우아함과 친절과 화평과 부드럽고 예의 있는 언행과 관용과 화해하기 쉬움과 상해의 관용 및 용서 또는 악을 선으로 갚음과 공궁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고 구제함과 죄 없는 자를 보호하고 옹호하는 것이다. 답변이 좀 길지요? 답변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제6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주의 깊은 연구와 합법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모든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섬기고 대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소극적으로 살아나지 않는 데서 멈추지 말고요. 생명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보존하고 지키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오바다는 아합과 이세벨 시대의 국내 대신이 있지요. 왕과 왕비는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장려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쫓아내고 선지자를 죽였지요. 그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그 일을 하는지 옆에서 본 사람이지요. 그런데도 선지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지요. 그들을 100명, 50명씩 굴에 숨기고 먹을 것을 공급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6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이것은 타인의 생명뿐 아니라 자기 생명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살도 6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도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답변 이어서요. 누구의 생명이든지 불법하게 빼앗아 가려는 모든 사상과 목적에 대항하고 모든 격분을 억제하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과 생각도 다 살인하는 것과 같지요. 그래서 격분을 억제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말씀하죠. 분노를 오래 품고 있으면 실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고 감정적이 되어서 더욱 그럴 수 있지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해결하라는 말이죠. 그런데도 분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마귀를 손짓하여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했지요. 누구나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죄 짓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면 늘 6계명을 염두에 두고 자신을 다스려야 합니다. 답변 이어서요. 모든 기회와 시험과 습관을 피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집을 지을 때 지붕 난간을 만들려고 하면서 그 이유가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지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생명에 위협을 가할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일상에서 생명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차단해야 됩니다. 도로에 안전지대를 두는 것이나 자동차에 에어백을 설치하는 것은 다 생명보호를 위한 것이지요.
6계명을 지키는 것은 생명을 빼앗는 것에서 생명을 보호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시험을 만나기도 합니다. 아파트 공사하는데 철근을 조금만 빼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재료를 조금 부실한 것을 쓰면 더 많은 공사 금액을 아낄 수 있지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대로 해야 되는가? 이런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말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에 위협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습관들도 있습니다. 그것들도 버려야 되는 거죠. 음주운전, 과속, 졸음운전 이런 것도 다 자신과 타인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답변 이어서요. 폭력에 대한 정당방위 말합니다. 세상은 험악하지요. 묻지마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게임하듯 살인하죠. 그들 주변에 있다면 당연히 저지해야 됩니다. 성경은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어야 된다라고 말하죠.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폭력에 대항하는 정당방위는 6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확대 해석하면 국방의 의무, 다시 말해서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에 들어가는 것도 정당한 것이죠. 오히려 자신과 이웃을 부당한 폭력을 행사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키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그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이것은 오히려 6계명을 어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답변 이어서요. 하나님의 징계를 조용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참고 견디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징계를 견디라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6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만일 징계를 거부하는 것은 생명을 단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 조용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참고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지요. 불평은 백해무익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야 되지요. 주님을 믿고 소망의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요.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인내하며 기다릴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이 사는 거죠. 답변 이어서요. 술과 약과 수면과 노동 및 오락을 절제 있게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사는 것도 자기를 죽이는 물절제를 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6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건강하기 위해서는 적당히 먹어야 됩니다. 잠언도 과식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꿀을 보거든 족한 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말했죠. 음식, 음료, 과도한 건강식품, 약 절제하는 것도 다 6계명의 의무죠. 약은 일반은 종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먹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는 위장병 치료제로 포도주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면, 노동, 오락을 절제하는 것도 하나님 주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일 중독도 6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게으르거나 놀기만 하는 것도 6계명을 어기는 거죠. 깰 때가 있으면 잘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으면 쉴 때가 있고 즐길 때가 있으면 일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해야 건강한 거지요. 그래야 마음이 평온하고 영혼이 즐겁습니다. 이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우리 신앙생활의 일부죠. 답변 이어서요. 자비로운 생각과 사랑과 인애와 온유와 우함과 친절과 화평과 부드럽고 예의 있는 언행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왕이 된 후부터 불행했습니다. 그 마음이 분노와 시기심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마음의 사랑과 긍휼, 온유와 부드러움을 품어야 됩니다. 그때 친절과 화평한 삶을 살 수 있지요. 하지만 쉽지 않지요. 아담 이후로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웃을 미워하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나도 그런 사람을
나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 실제로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율계명을 어기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웃에게 욕하고 거칠게 대하는 것도 율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부드럽고 예의 바르며 온순하게 대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제 6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답변 이어서요. 관용과 화해하기 쉬움과 상해의 관용 및 용서 또는 악을 선으로 갚음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능한 많은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라 라고 로마서 12장 18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에게 악하게 한 사람도 화목하게 해야 되는가? 예, 그래야 되는 거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용서하고 품어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다만 내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도 선으로 대하고 원수도 사랑해야 되지요. 이것이 6계명의 의무입니다. 답변 마지막이에요. 공궁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고 구제함과 죄 없는 자를 보호하고 옹호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들을 돕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지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요. 경배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말하죠. 가장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께 대한 것입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고 도우며 무고한 자들을 보호하고 변호해야 되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6계명의 의무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인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과 이웃, 타인, 심지어 먼 곳 사람까지도 공경에 처한 자를 살리고 돕고 세운 일에 힘쓰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